눈앞에 닥친 애언적 분쟁들에 대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초기 로마 제국 역사, 바빌로니아 역사 등등의 세계 역사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환시키시고 국가를 재정렬하시려는 대부분의 때는 항상 어떤 유형의 갈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분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 바로의 군대를 익사시키셨습니다. 다음에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은 전쟁에서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 초월당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는 일련의 분쟁에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인에 의해 초월당했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공화국이 자리를 잡았고 로마 황제는 결국 10개 게르만족에 의해 초월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전환이 있을 때 그것은 분쟁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대체로 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거나 계시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능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고문, 정치적 고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히틀러, 네로, 무솔리니는 모두 독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국가나 지역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많은 학살, 고문, 돈 세탁 등 그들이 책임자로 있을 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시간, 상고의 시즌이 올 때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 국가와 연결되는 분쟁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반드시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고 이스라엘은 유럽의 일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주요 가스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입니다. 세계 1차 분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때 영국은 무기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 화학자가 있었고 그는 우리가 화약의 대체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분쟁에서 이겼습니다. 영국과 외상 아서 벨포어는 그 화학자에게 무엇을 해줄지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갖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벨포어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허락해주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곳이 사막의 늪이었고 유럽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보석산업, 모피산업, 의류산업들을 버리고 이 사막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전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과 유엔이 모든 세계 정부를 위해 함께 일했고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보국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선포하고 많은 성경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다시 말해 1차 세계 분쟁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하게 해준 주요 분쟁이었습니다. 세계 1차 분쟁 끝난 후 이스라엘 벨포어 선언을 다룬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분전 후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두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인 6.1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선점했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와 골란 고원 모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 등 고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6.1 분쟁이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되찾게 됩니다. 중앙으로 나뉘어진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과 대만과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핫스팟입니다.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 특히 중동에서 몇 차례의 분쟁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이 일어나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유대인들이 북쪽 땅을 떠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16장 15절,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대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이 북쪽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영토는 모스크바입니다. 유대인들은 알리하거나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분쟁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분쟁은 적어도 지난 25년 또는 30년 동안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다가올 큰 분쟁은 곡과 마곡의 분쟁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입니다. 거기에는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와 리비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것에 말합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를 가져오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모든 국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매우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를 보면 오스만 터키 제국의 일부였던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남러시아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가능한 일부 국가들입니다. 예수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저는 다가올 주요 분쟁의 대부분이 이방인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가장 큰 예언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항하여 연합을 형성할 주로 이슬람 이방 국가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분쟁의 가장 큰 부분은 골란 고원에서 벌어지며 그곳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동쪽 통행하는 골짜기에서 곡과 그 무리들이 큰 학살을 당하여 매장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곳은 요르단강 바로 맞은편 실제 사해 북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전체 산 능선은 통행하는 골짜기가 있는 산의 한 부분입니다. 미래의 중동에서 발생할 예언적으로 정렬된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전쟁은 미래의 이집트, 리비아와 에디오피아를 점령하여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레바논과 시리아에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다메섹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통치할 열왕의 영역이 될 지중해 지역을 포함하는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시대를 따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상고의 시작이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정으로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당신은 비방, 거짓말에 대처해야 합니다. 악마가 그의 무리를 통해 행하려고 하는 모든 미혹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국가 정렬에서 연합의 정렬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성취의 절정을 향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교회 시대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기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가르침이었습니다.